페이지는 269쪽입니다. 269쪽 계시록 3장 18절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해결 방법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특별한 것은요, 내가 너를 권한다는 거죠. 이건 아주 그냥 뭐라고 완전히 명령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완전히 뭐 권면하는 그런 쪽이죠. 이것은 중요한 요겁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그럼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볼 것 같으면 요걸자입니다. 애쉬인데 이건 태우는 거거든요. 그죠? 불은 태우면서 또 에너지를 말하기도 하고 힘을 말하기도 하죠. 모든 자동차, 비행기, 움직이는 모든 전부 다 불의 힘 아닙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다 불의 힘으로 움직이는 한에 그 에너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을 근본적으로 태우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뭔가 하면요. 불로 연단하라는 거죠, 연단. 그럼 뭐로 말합니까? 불로 완전 태움을 받으라는 뜻이거든요. 이 불로, 불은 뭐, 무슨 불이겠어요? 말씀의 불이나 흔히 알고 있는 성령의 불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씀의 불도 있어요. 근데 말씀의 불을 체험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요. 기도에서 성령의 불을 받기는 뭐 체험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건 좀 많이 할 수가 있죠. 말씀의 불은 좀 힘이 들어요. 왜? 말씀을 들을 때 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흔치 않아요. 흔치 않고, 그것도 참 좋죠. 그래, 제가 볼 때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불로 좀 우리가 좀 받는다면은 불은 완전 내 속에는 모든 그 악의 성분, 죄악을 태우는 그 역사가 이제 있거든요. 이걸 받고 나면 내가 물론 새로워지죠. 완전히 뭐 달라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금을 사라고 했죠, 금. 금의 뜻은 밝음이거든요. 밝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불을 받는다면은 먼저 내가 오는 것은 뭐냐. 내 속의 모든 악이 소멸되는 동시에 다 새로워진다고요. 귀도 들리는 말씀을 듣는 귀도 새로워져요. 완전 내가 말씀에 빨리 들어가죠. 근데 보는 것도 달라져요. 똑같은 걸 보는데도 이 성령의 불을 받고 어떤 걸 보면은 깨달은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환경 여건을 만나도 그저거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여기 부여하게 하라. 부여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진리를 알아지는 것도 풍족해지고 눈으로 보는 것도 영적으로 깨닫지니까 풍족해지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그전 같은 말이 아니죠, 이제요.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고 오는 감정 모든 게 다 이게 아주 풍족해집니다. 부드러워져요. 근데 불을 받는 역사 그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게 뭐 아무캔데 뭐불 밝아도 마음을 뭐 다 받게요? 예, 쉬운 건 아니죠. 또 잘못 받으면 또 사탄이 또 불에다가 또 주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모두 그냥 받으면 오히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양심 역사거든요. 자기는 분명한 진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제3자 볼 때는 아니게 많아요. 그럴 때 그런 사탄의 영의 그 불을 안 받는 방법은 뭐냐? 제가 볼 땐 죄를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뭐 죄를 회개하는 방법은 뭐 우리가 일일이
무슨 말하는 것도 그때 한계가 있어요. 성령이 와서 내가 이렇게 줘가지고 고백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 감정하는 거고. 근데 내가 아는 것은 하는 범위가 짧아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영의 세계에 죄도 많다고요. 이건 성령님이 알려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럼 이런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는 단순하게 뭐 무슨 죄 말할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국률이 여겨 주십시오. 이거죠.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내 지식 가지고 내 그 사고를 가진 걸 다 얘기를 못 하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국률이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요 말 세 마디에 다 들어 있었을지요. 내가 아직 못한 거 다. 그렇잖아요. 왜? 그 주님 요거만 구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절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건 기도를 좀 우리가 마음 먹고 좀 여유가 된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은 아예 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만 하는 겁니다. 그때 다른 거 좀 끼어 넣지 말고, 뭐 애들 얘기, 무슨 뭐 교회 얘기 다 제쳐놓고, 문제는 이거 이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되니까, 그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짧으면은 뭐, 단순 분 같으면은 일주일은 가능할 거. 하루 이틀 돼서는 되지 않아요, 이게요. 초신자 같으면 가능한데, 은혜를 받을 때 그때 가능한데, 우리 이미 초신자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묵은 신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고 기도 평상시에 많은 분 같으면 뭐 일주일이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것도 실제 빨라요. 보통 보름, 아니면 한 달, 좀 많이 잡아야 돼요. 그거만 딱 하는, 계속 그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또 자꾸 다른 게 들어와요. 아, 요것도 기도해야지. 요것도 해 또 온다. 그거 다 물치는 것도 그때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그걸 다 물치는 거예요. 아유, 애들 요거 기도 또 누구 말 듣죠? 보면 성도들 말 듣잖아요. 아, 요거 해야지. 그냥 주여 아시죠? 딱 맡겨놓고 그러냐.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맡겨놓고 그때 내가 할 건 뭡니까? 나를 내 죄를 사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궁리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만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게 기도할 때 중간에 이 새치로 들어오는 게 이걸 잘 막아야 돼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이게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늦춰집니다. 그걸 이렇게 그거 붙잡고 하다 보면 어느 딱 문턱이 딱 있어요. 딱 넘어선다고요. 넘어시면은 물론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영향력이 다 달라요. 예, 뭐 불이 임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진짜 불 가마를 쏟아 붓는 그런 겨울 느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빨간 불이 와서 자기를 태울 수도 있고 근데 뭐 파란 불이 올 수도 있고 진짜 뜨거운 불은 불이 보이지 않아요. 진짜 뜨거운 불요. 가스불을 켜보세요. 제일 뜨거운 것은 어디입니까? 하얀 색깔이라고요. 빨간 건 불이 약해요. 그게 어, 그 강할 것 같은데 안에 약해요. 그다음에 파란 불, 더 센 불이 아예 하얘. 그건 경지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다음에 죄의 성품과 모두 다 달라요. 이 불이 뭐 파란 불이 와서 여기를 치는지 뭘 쏘아 불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때 그냥 진짜 하나님 역사할 때는요. 성령 역사할 때 내가 물리칠 수도 없어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도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 불을 받아서 능력 있는 뭐 목자가 돼야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벌써 뭐가 욕심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그런 분이 안 온다고요. 자칫하면 사탄이가 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 능력 있는 목사, 어떤 분이 양심적선 분이 있잖아요. 보면요. 모르는데, 가만 보면, 저거는 용의 사상이 딱 나온다고 써요, 이게. 이제 계시록 8장, 이제 용의 사상 나온다고 이제요. 나온다고, 저기. 그러니까 아예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뭐 되는 건 주님의 뜻이고, 내가 지금 지금 급한 일이 뭐냐? 내 죄 다 사함받고, 내가 주님보다 국리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다. 이것 되면 나중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실제로는. 그잖아요? 한 번만 불쌍히 보시면은 안 될 거 없죠? 또 한 번만 국리를 보시면은, 그건 전부 다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요술 내려놓고, 그리고 다 그냥 뭐 자녀들, 가정 다 해놓고, 난 오직 내 죄 사함하고 주님께로부터 는 국리 여김을 보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밖에 없다. 네. 그리고 아예 나중에 아예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다. 오면 빨리빨리 물리치는 겁니다. 물리치고, 오면 이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뭐가 오는 거면 지렴이 와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데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남들이 이렇게 안 해도 잘만 나가는데 또 이게 온다고 이게. 그것도 이제 물쳐야죠. 이건 주님이 준 생각이 아니다. 내가 오는 생각도 아니다. 물리치고 오직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죄사함 받는 거 위해서는 죄사함 받고 국리 여김 받고 불쌍힘을 받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 끝날 때는 뭘로 마음을 찢습니까? 믿습니다. 이제.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이러고 이제 마음을 하고 또 시작하고 또 하고 하루 뭐 몇 번씩 다니엘 말씀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에스겔 말씀을 봐도 에스겔 기도할 때 보면 어떡합니까? 아니, 다 동을 메고 완전히 말입니다. 꼼짝 못하게 동을 메고 묶임 속에서 기도하죠. 그것도 주간, 몇 일이 나오지 않은 몇 일에. 그 하루치 아니거든, 이게 그 기도가. 우리도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불연전의 금을 삼은, 그다음은 하여튼 내가 세상적 가정은 없어도 영적으로는 부유해집니다. 굉장히 배가 불러요. 아주 든든합니다. 그다음은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요. 있는 거 가진 그런 거 다 그 세상 일들이 재미가 없죠. 간단하게 연속극이라든지 텔레비에 나오는 것들이 재미가 없어 이제. 예. 그게 이제 전부 다 주어진 아마 물론 사람마다 다 이제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유하게 하라. 그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은 요건요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사는 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흰옷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로 보게 하라. 자, 이제 원어로 보고서 이제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그래서 나로부터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유해지도록 하고, 이 정련된 금, 요겁니다. 짜루프라고 그러는데, 예, 여기 금의 자아프, 이걸 밝등 뜻입니다. 이 정련된 것은요, 불로 태워서 나쁜 불순을 다 순수한 거 나오잖아요. 예, 금도 다 완전 자동이 99% 아닙니까? 100% 금은 이게 나오지 않잖아요, 거기 가요. 거기 99% 아닙니까? 그게 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1%는 좀 금 안에 어떤 불순물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도 사람들 그거를 나쁜 금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순금으로 보지. 그렇게 이제 불을 태워서 완전 아까 다 소멸해 버리고, 예, 그리고 이 밝음은 이제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듣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이제 감정을 갖는 거죠. 그걸 이제 사서 부의 지수로 하라. 흰옷을 산다는 것은 흰옷은 요한계시에서 뭐라 그랬죠? 성도의 옳은 행실을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산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옳은 행동하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힘쓰고 애쓰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거지, 뭐, 이게 저절로 됩니까, 이게? 어떤 데는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떤 데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제재를 당한다고요. 못하게.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어떤 일거리 들어와요. 내가 겪어보니 그렇더라고, 이게. 당시 요거 안 하면 이렇게 준다. 요거 하면 내가 오늘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요거 하면은 10개, 10배를 줘. 요거 하라는 거, 요거 하지 말고. 그럼 내가 거기서 판단해야죠. 어떤 게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냐? 10배를 받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냐? 아니, 하나 받고 만족하는 요게 주님의 기뻐 뜻이냐? 이게 분별이 쉽지 않아요, 이게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건 아주 어려워요, 이건요. 뭐, 저 같은 경우 옛날에 뭐 생계가 문제 될 때는요, 이 경제 문제가 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뭐,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죠. 그렇게 한다 결심했으니까. 이익을 자체 놓고, 이익을 자체 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손해본 달지라도. 근데 문제는 나만 손해보면 괜찮아. 딸린 가족이 문제는 겁니다. 옛날 나 같은 경우에는 애들 이제 뭐 중학교 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지 또 아내도 있지 집 있죠 그렇잖아요. 그 이거 따라가면 당장 생활에 문제가 되는데 어렵더라고. 딱 결정하는데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네. 주님의 뜻, 주님 기뻐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앞을 현재 그 부유함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그 뜻을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게 다 넘어져요. 물론 세상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그 할레 그룹의 신우의 목사를 제가 처음 줬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어디 갈 때 거기다 차도 다 내주고 애들 장학금, 등록금 다 내주고 이렇게 하는 땅인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거 당장 이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제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놓고 나오는 거죠. 근데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때문에.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에. 지금 와서는 뭐 생활에 이제 염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날을 보면은 그때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손해보고, 배고프고, 헐벗고 힘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세월 지나고 놓고 보니까, 그때 참 잘했다.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여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바로 흰옷을 입는 사건인데, 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거는. 대가를. 희생의 대가를 치르든지, 노력의 대가를 치르든지, 어떤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신을 감추는 얘기죠. 이 감추는 얘기 뭡니까? 처한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주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주님 모습만. 그러면 이것이 일정 생활 속에도 이게 참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이게. 어떤 감정에 휩쓸릴 수 있고, 어떤 뭐, 잘 나도 모르게 표치 못할 어떤 사정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하는, 여기서 굉장히 갈등 많이 이제 느껴져. 그때부터 중요한 이제 물어봐야죠. 주님, 어떤 게 진짜 주님 기반일 겁니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지금 수익을 많고 이익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입니까? 물어봐야죠. 네.
근데 순수하게 내 생각 다 제쳐놓고 내 감정 다 제쳐놓고 순수 주님의 뜻만 내가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과 그다음에 내 모든 속을 다 정리하고 주님 뜻을 찾게 힘을 몸을 써야 돼요. 막상 해보면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같은데요. 아,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수고해서 많이 겪는다고 삶이 왜 자꾸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지나가면 또 있고 또 그렇잖아요. 이게 그때마다 다 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러나 분명히 사서 입으로 했으니까 내가 살려면 그만큼 뭔가 희생과 노력과 뭘 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내 힘을 하면 어렵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가 되면 그 성령의 도움으로 나가면 이제 나갈 수 있죠. 그 대신에 살면 조금 팍팍하죠. 여유로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감추려고 완전히. 왜냐면 우리 예수 믿으며 세월 지나면서 점점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야지. 그 내 모습을 감추지 않겠어요? 감추는 건 이제 주는 길밖에 없는데 내 모습을 안 드러내면 이 모습이 좀 약해집니다, 실제는. 우리 손이 있잖아요. 저는 오른손을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똑같은 해도 왼손이 약해요. 똑같아요. 이것도. 영에서 똑같습니다. 영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쪽이 강해져요. 강해집니다. 그런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비록 영의 건 약하고 육적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영의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한 게 영적으로 옮겨가요. 근데 이렇게 갈 때는 뭐가 따르면요. 외로움과 또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외로움과 고독함. 그게 와요. 감축은 너의 벌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신앙의 나이를 먹으면은 내 육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기본인데 실제 이렇게 사는 분은 뭐 많이 계시겠지만은 또 실제 만날 것도 어려워요, 이게. 우리 자신을 가기 어렵고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안약을 사라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이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건 안약을 사라는 것, 그죠? 안약은 영의 눈입니다. 말씀으로도 영으로 보고 듣는 것도 영으로 깨달아지고 말도 영으로 말하고 이게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요. 사라는 거예요, 그죠? 안역을. 이 얘기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걸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예, 좋은 것만 바라보고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대개 보면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 보고 가는 확률이 많거든요. 이걸 그쪽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 볼 때는 왜 겉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왜요? 그 사람의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옷 차림이라든지 뭐 얼굴 뭐 다 본다고요.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이미 들어와, 그죠? 그래서부터 첫 인상 같은 것도 다 들어온다고요.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거죠. 진짜 속을 볼 수 있는. 네, 그 사람의 그 속을 볼 수 있는 그 눈은 진짜 어렵잖아요. 속이 잘 보입니까? 전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겉옷 신옷 사는 것도 대가가 필요하고 아내를 사는 것도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적 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믿음으로 행한다는 이게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행위. 이게 이제 라오디게가 마지막 교회 아닙니까? 이게 지금요. 7번째 교회인데 첫 번째 교회가 예배소 아닙니까? 예배 뜻이 인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이 예배서부터 라우디오까지 전부 다 믿음이라고. 믿음의 기초는 말씀과 신앙 아닙니까? 그 말씀과 신앙으로서 내가 이걸 닫아줘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눈이 바로 열린다면요, 막 우리의 삶은 제가 볼 때는 무지무지하다고 봐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너의 눈에 발라 보게 해야 한다. 보게 해야 한다. 자, 이제 단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곤고한다는 얘기는 뭐 이거면 되고, 이죠. 이야 쭈카, 이야 쭈카. 요건 뭐 째려, 이야 째려 발음, 이아 째카. 요거죠. 이야 째카. 곤고하다, 충고하다. 어, 이 곤고 이제 부탁이 많이 들어가 있죠. 사란 얘기는 이 원어 어근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성하다, 창조하다, 얻다, 취득하다, 손에 넣었다, 뭐 사다, 구입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것은 결국 내가 대가와 노력을 통해서 뭐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여기 반짝이다는 뜻인데 원래 뭐 비유는 뭐냐면 밝음이죠. 밝음, 광명, 맑은 날씨. 그 내 눈이 밝으면은 뭐 티도 잘 보이죠. 근데 진짜 눈이 밝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 허물만 보여요. 그게 진짜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예. 내 허물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인다면은 그 사람 눈이 밝은 거 아닙니다. 어쩌면 그게 쉽지 않죠. 예, 내 허물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인다는 게.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잘못된 거 잘 보인다고 이게. 아유, 저거는 고쳐야 되는데? 저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잘 보인다고요. 그건 진짜 밝음이 아니죠. 자, 이 연단하다 이렇게 보세요. 정년된, 정년, 정화된, 정결된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얘기는 다 태우면 불수만 다 타버리고 진짜만 남는 게 그게 이제 정년 아닙니까? 그게 그걸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성령의 불을 받는 게 제일 빠르다는 얘기죠. 이 정년 되는 것은요. 네. 근데 신앙소 가신 분들이 성령의 불 받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반좀 되나요? 반도 되진 않죠. 성도 전체 놓고 볼 때. 자, 불은 여기 나오죠. 불입니다. 광채, 광회예요. 부유하게 하는 얘기는 뭐 스스로 부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히트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부자가 되게 하다. 옷은 요거예요. 자, 이 사람 어근을 보세요. 어근 남모르게 행하다. 요게 기본입니다. 옷을 사는 것은 남모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랬죠.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근데 그게 뭐 쉬운가요? 내가 하면 자꾸 내가 입으로 넣어서 내가 뭐 했다 뭐 자꾸 말 나오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 뭐 내가 어떤 성도를 얼마나 도와주고 이 한시 내내 그 얘기라. 근데 또 성도 그것도 좋아하더라고요. 나하고 막 도와준 거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 다 저거 얘기해 버리면은 그 무슨 뭔가.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내가 누굴 도와주면 나중에 어떤 말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내가 날 모른 차지? 이게 온다고 그죠? 예, 내가 도와줬는데 예,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조금 뭐 소리를 내밀면은 모른 척하면 어때요? 얘는 한 것이 전부 다 생각나.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데, 아이고, 참, 그러네. 이게 나온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여기 보니까 남모르게 행하는 게 아니요. 그죠? 그리고 이 옷을 산다고, 이 흰 옷은 이 자체가 벌써, 옷 자체가 남모르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남이 알면은, 거기서 얻는 게 뭐가 있죠? 내가 힘을 얻죠? 내가 와서 이렇게 내가, 어? 잘했어. 이게 나온다고. 근데 참, 이 말씀 보면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이런 거 제가 남부로 행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누가 또 뭘 하고 자꾸 드러내면은, 아, 저 사람 저렇게 했대. 이런 말도 듣잖아요. 그죠? 그럼 참, 아주 훌륭한 분이네. 이렇게 나온다고. 거기서 이제, 뭐야, 위로를 받고, 마음에 또 만족 느끼는 사실. 근데 성경에서 이걸 원어로 보면 그게 아니래고. 남부로 행하라는 거죠. 옷은요. 내가 했는데도 연습을 모른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 흰옷은 이건 그대로 뭐 하얀 거예요, 이건요. 레바논은 여기서 나왔죠? 레바논이 시단 뜻입니다. 이 벽돌 얘기는 요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10장 문제에 따라 나오는데요. 벽돌을 만들, 신벽돌을 만들다 이 나거든요. 그 바벨탑을 쌓은 그 돌이 흰 벽돌이거든요. 오늘 보니 흰 벽돌인데, 흰 벽돌을 만드는 그 삶이 뭐냐? 바로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의 삶이에요. 거기서 이 벽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큼 잘 사냐에 따라서 큰 성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몸 들어갈 작은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자기 삶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봐요. 이 산다고 하는 말이 어근을 보세요. 수고하다, 자신을 단련시키다, 괴로움을 당하다, 억압당하다, 천대받다는 뜻을 갖고 있죠. 이 사다고 하는 말 다 이런 대가를 치는 거지. 입는다고 하는 건 이건 뭐 그대로 뭐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걸 가리킵니다. 덮는 걸 가리키죠. 그래서 내가 남모르게 행동을 많이 하면은 그 자체가 나의 허물과 죄를 감추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죠.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수치. 이 수치, 이건 그대로 부끄러움이야. 부끄러움, 수치. 이거 나오죠? 뽀, 뽀, 뽀세트, 뽀쉐트입니다. 뽀쉐트. 수치, 부끄러움, 이런 말이고요. 벌거벗다는 건 이거 그대로 벌거벗은 겁니다. 어근은 발가벗다, 발가벗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안약을 사는 바르는 얘기는 그대로 바르는 거예요. 바르면은 속에 그 보이지 않고 그 바른 것만 보이죠. 만약 이 벽이 검었는데 새로운 벽을 발랐습니다. 그 속에 그냥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속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눈에 발리는 얘기는 내 이 생각 속에서 내 그 근본 사상과 육적인 생각 아예 안 나타나고 주님의 새로운 사상과 뜻만 나타나는 거. 그런 삶을 살려는 거죠. 근데 눈 그대로 이제 눈을 가리킵니다. 안약은 이제 보세요. 찜질약, 보약, 안약. 네, 찜질약. 본래는 이게 찜질약이라고 그래요. 보약, 안약. 헬레오는 안약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는 이제 킬로리트 그러죠. 헬레오도 보면 비슷해요. 킬로리온 이렇게 되죠. 산다고 하면 똑같습니다. 안약이나 흰옷도 똑같이 내가 뭔가 수고해야 돼요. 수고 안 하면은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성경입니다. 1번,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점점 멀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예수님을 듣고는 관계없이 살면 좀 더 멀죠. 구원의 딸이. 그러나 말씀도 정확하게만 산다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다 했던 것보다 빨리 구원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구원의 날이 뭔가? 내가 천국 가는 걸 가르치냐? 이미 그건 뭐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구원의 날은 뭡니까? 내가 완성되는 그것을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성품으로 완성되는 거.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구원은 돼 있잖아요. 약속은 이미 돼 있잖아요. 그 약속을 잘 지킨 자에게 해당 지키지 않으면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구원의 때가 가까운 것은 말씀 위에서 살아간 성도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 원어로 번역한 거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아는 것을 행하라. 이 말은 뭔 얘기하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었죠. 그럼 때를 내가 아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부터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행하라. 왜냐하면 이미 잠에서 깨어났는데, 말씀 들었으니까 깨어났다는 거예요. 못 들었으면 아직도 잠자고 있는 거죠. 왜? 듣지 못했으면 알지 못하잖아요. 들었다는 거는 일어날 때가 됐다는 거죠. 깨어나는데 이르렀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믿음에 가까이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니라. 예, 들어가는 글자가 요 글자예요. 우리가 들어가다. 바누 그랬죠. 바누 세게 발음하면 바누입니다. 바누. 그냥 바누 세게 그냥 발 세게 하면 돼요. 바누 우리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간다. 요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민 그죠. 하아민 레하 아민 믿음이죠. 이제 가까이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니라. 시기는 여기 보면요. 시간대 정해진 어떤 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뭔가 꼭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이게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지 영적으로 주어진 기간이 내가 미루면은 이런 또 때가 안 올지도 몰라요. 정해진 기간입니다. 벌써는 그대로 이제 이미 이 말입니다. 이미 이런 말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깰 때가 됐다. 깨어남, 일깨움, 깨어나기 위하여. 요도 번역하면 깨어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합니다. 잔다고 하는 단어는 이게 잠이에요. 잠들다. 잠들 때는 아무도 몰라요. 잠든 사람 앞에다가 밥상을 채놔도 모른다고요. 그래도 잠이 좀 깨야 입으로 밥 냄새가 들어오지 깨지 않으면 그것도 몰라요. 하여튼 영도 잘하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지요. 레하 키즈. 레하 키즈. 예, 레하 키즈. 요건 시필로만 사용하는 건데 시필 부정사 연경이죠. 그래서 깸, 일어남, 깨어남 뭐 이런 뜻, 일깨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예, 부정사는 이게 강조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문법 자체가 부정사 강조형이거든요. 연계형은 이제 명사처럼 이제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남, 뭐 일깨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강조형을 가지고 있죠. 레는 요거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하여 원래 깰 때가 깨다 이 말은 원래 이겁니다. 하키츠, 그럽니다. 하키츠. 요건 전치사니까 레하키츠 이렇게 발음하죠. 자는 건 그대로 뭐 자는 겁니다. 이 구원은 뭐 잘한 대로 우리의 구원이 가깝다.
예수와 테누,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도 구원이거든요. 예수도 구원이고 호세아도 구원이에요. 호세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죠. 뜻이 다 똑같이 구원입니다. 이거는 구원에다가 이제 우리자 말 들어갔죠. 이게 타는 태, 요는 여성을 가리켜요. 여성은 상장도 들어가 있죠. 우리의 구원이 이 말의 구원이 가까우다. 가깝다는 얘기는 켈로바, 캐로바, 켈이 아니고 캐로바입니다. 캐로바. 근처, 뭐 짧은 기간 이런 뭐 다른 거 없네요. 그다음에 또 276쪽에 3장 19절, 계속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장을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인일수록 바른 말을 내가 많이 해 가면 보니까 아예 사랑 안 하고 관심 없으면 아예 말도 안 해. 그죠? 그 뭔가 이게 관심 있으니까 자꾸 말하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건 주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면은 자꾸 이렇게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냐는 거야. 이게 사랑이 없으면 이건 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워서 내가 징계하고 책망하는 건 다르죠. 네. 근데 내가 미워하면서 책망, 징계 역을 뭐가 내서 악이 나간다고요. 근본이 미움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악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서 원하는 건 악이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받아들이면 이제 복이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이게 결론적으로 더 보는 힘든 삶을 살아요. 자, 이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죠. 자, 번역해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보기 모든 사람이 요거예요. 내가 아니 내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주님은 이제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씀 속에 이미 나도 들어가 있다고 이게 사랑받는 건.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면은 참 좋은데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잊어버리는 거 많잖아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래요. 말씀을 많이 일주일 내내 매일 새로운 말씀을 듣는 거는 다 행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렵잖아요. 교회는 좀. 아예 한 말씀 가지고 이제 내나 교회 사람들하고 반복하고 묵상하고 말씀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10말씀 들어서 한 말씀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아예 한 말씀 듣고 일주일에 붙잡고 기도하면서 훨씬 그게 더 안 낫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계속 듣다 보면 머리가 커진다고 얘기해요. 머리는 커지는데 이 행위가 없으니까 이 몸 자체는 아주 가늘죠. 어떻게 보면 과보수라고 볼 수 있어요. 머리는 크고 과보수 같아서. 네. 그래서 아마 그게 바로 용의 사상이 아니에요. 용의 사상은 머리가 크잖아요. 꼴은 아주 가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용의 사상을 가진 분들은 거의가 다, 듣는 건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행함이 없어서 꼬리처럼 아예 그냥 다 없어져 버렸구나. 들은 것들이. 그게 용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듣는 건 제가 좀 머리가 피곤하다고 봐요. 그리고 행함이 없잖아요. 지키는 게 없잖아요. 그럼 별로 좀 머리는 커진다고요. 그런데 실제 입은 옷은 없죠. 행함은 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모 예수님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들은 만큼 행하려면은 그래서 많이 듣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조금 들어도 바로 행하는 게 훨씬 이익이 많겠다. 왜? 훨씬 쉽죠. 세 가지 말씀 들어 세 가지 행하려면 어렵고 한 가지 말씀 들어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절세금과 묵상, 기도하면 훨씬 그렇게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하니 그러므로 잠을 깨거나 회개해야 한다. 그 결론은 회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단어 좀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에하부, 사랑입니다.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책망, 오키햄, 오입니다. 오키햄, 오키햄. 여기 책망하는 얘기는 여기 나오죠. 책망하다 이거 있잖아요. 나무라다, 비난하다, 유죄라고 선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징계한다. 뭐 징계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징계 그죠? 뭐 징계하다, 고치다, 징벌하다, 훈계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게 그거는 다 슈브라 그러죠. 너는 돌아와라 이 말은 너는 방향을 바꾸라. 그 지금 사는 방식을 떠나서 새로운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방식. 새로운 방식 뭡니까? 말씀이 말씀 들은 대로 살아라는 거죠. 요거를 보고 요거 하고 한 대 더 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계속 3장 20절.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누림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 자체가 문을 두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든지 여기 주는 거죠. 아무나 이 말이죠. 주님 말씀부터 내 음성,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원어로 봅니다. 요거 힌니 그랬습니다. 힌니 나 좀 봐라 이 말이에요. 나 좀 봐라. 오메드 여기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오메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게 되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음식으로 원기를 북돋구고 그는 나와 함께 음식으로 원기를 북돋으리라. 음식은 뭘 강조하냐면 먹는 걸 강조해요. 그럼 내가 하는 말씀 먹는다는 건 뭘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소화시키려면은 열심히 말씀을 지켜야 돼. 행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소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지금 실제 우리 몸에 음식 먹고 행동 안 하면 배에 지방이 쌓여서 배가 불러지는 것처럼 똑같죠. 안 하면 머리만 커지고
행님 없으니까 아래 하체는 가늘어지고 똑같은 형상이죠. 문 밖에 요게요. 문 입구입니다. 문 입구. 대문 이런 말이고요. 요 특별히 다른 특별한 단어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이게 누구든지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5글자거든. 히브리어로. 요 이시 하나 더 이시 아담 에노시 뭐 이렇게 단어가 많이 써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남자를 가리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남자의 씨를 갖고 있는 거,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근데 실제 말씀이 있는 자가 말씀 알아들어요. 말씀 한 번 듣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씀하면 듣는 사람 듣겠지만 또 실제로 못 듣는 사람 훨씬 많죠. 문은 그대로 문이고 여기 아보 내가 들어가다 뜻입니다. 들어가다 먹으리라 먹고 먹으리라 음식으로 원기를 돋굼 먹음 지탱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단어 없어 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게 얼마 안 남았죠? 다 마칠까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얼마 남았는데요. 많이 남았어요? 저 뭐지? 많이 남았네. 네,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네. 네. 왜냐면 책을 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기도하고, 그거 그때 은혜 받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고맙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